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바다, 평생 배를 타온 베테랑 선장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의 거대한 장애물을 발견한 선장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당장 배를 남쪽으로 10도 틀어서 가시오. 그러자 맞은편에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피하시오. 화가 난 선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나는 베테랑 선장이오. 당신이 피하지 않으면 오늘 큰일 납니다. 그래도 상대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장은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 배는 군함이요. 당장 피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소. 그러자 상대편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등대요. 아무리 베테랑 선장이라도 등대와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부딪히면 나만 파괴될 뿐이지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배를 모는 선장입니다.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건강, 경제,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의 풍랑까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 앞에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이 거친 바다 위에서 우리가 살 길은 내 고집을 꺾고 영원한 등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런 억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험악한 풍랑이 찾아오는 걸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의 순종의 길에 거친 바다와 캄캄한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풍랑은 여러분을 침몰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순금처럼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풍랑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사투를 벌일 때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그 괴로운 모습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캄캄한 밤, 의지할 곳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인생이 한계에 부딪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깨뜨려서라도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억울함과 고난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은 유령이라 착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난이 너무 깊고 어둠이 짙으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은혜조차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너무 크게 보면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집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내가 이 모든 풍랑과 바다의 주인이다.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환경은 여전히 거칠고 파도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파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닫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내 삶의 배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찾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려다 실패했던 목적지에 즉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내 힘과 경험이라는 노를 아무리 저어도 풍랑을 이길 수 없었지만 풍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배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순간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한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치자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 속에서도 한 꼬마 아이만큼은 너무나 평안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착륙한 후 한 승객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니? 그러자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비행기의 기장님이 우리 아빠거든요. 아빠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는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쥐고 계십니까? 내 경험과 지식이라는 무력한 노를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거친 바람 소리 속에서도 말씀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오늘 무겁고 상처받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주님을 기장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키를 잡으시는 순간 안전한 약속의 항구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노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항해를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인생의 어두운 밤바다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인생의 노를 저으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며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의 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약속의 항구에 모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풍랑 속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